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31번째, 32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그 소명에 대해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관련된 질문이 31번, 32번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질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콜링이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 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역시 소명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의 죄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성령님께서 밝혀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제 그 모든 단계 가운데 믿음의 단계까지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사도행전 2장 37절, 26장 18절,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빌립보서 2장 13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32번째 질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제가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외적 소명과 내적인 소명.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적인 소명, 이렇게 불강력적인 소명.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부르셨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의롭게 하심, 칭의죠. 의롭게 하심의 유익, 그 다음에 양자로 삼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되어지는 유익, 그 다음에 거룩해 하심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에베소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 하나님은 이 택함받은 자녀들을 그 말씀과 또 성령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을 하고, 이 부르심의 소명은, 이 내적인 소명은 우리를 회개하고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태초부터 정하시고, 예정론이죠. 정하시고 택한 자들. 그러니까 이미 예정 가운데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택한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진리를 믿음인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도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이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받게 될 영광을 그 택한 자들이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부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믿는 진리를 믿음으로,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한, 택한 자들 부르시기 위한 방편으로 전도란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메시지나 그런 선언을 이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캐리그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 사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 이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전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보통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방편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래서 이건 호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문 전체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까?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되고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한 말씀이긴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은 작정된 자만이 그것을 받게 되겠죠. 당연한 답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진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바로 캐리그마, 전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때가 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들, 사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정해진 때에 이제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섭리와 작정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캐리그마,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을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는 절대로 저절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작정된 자지만 반드시 누군가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작정된 자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작정된 자가 정해진 때에 어쩌면 나의 입술에서 전파된 캐리그마,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대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런 칭이나 양자나 믿음이 생기는 것, 그런 내적인 어떤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유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로마서 8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동역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 없다. 고난이 있어도 절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고난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작정한 자들에게는. 이게 바로 선택받은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이 견인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그래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말로 해서 순종하면 좋겠는데 말을 해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성도를 견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아주 쫄딱 망하게 한다거나, 아예 몸을 완전히 죽을 똥살똥 그 상황까지 몰아가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채찍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있지만 절망은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결국 사탄이 노리는 건 뭐예요? 그 죄를 범하게
믿는 자들을 죄를 범하게 하고 자꾸 그 유혹을 줘서 빠뜨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범하게 되면 절망감에 빠지거든요. 좌절과 절망. 절망의 끝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절망하고 절망을 하다 보면 끝에는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믿는 자들은 물론 이제 낙담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갖고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리고 믿음을 준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견인케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고 또 아무리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리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좌절하지 말고 늘 소망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늘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로서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의롭게 하는 과정 속에는 이제 구원의 여정 가운데 회개가 있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양자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유효한 소명 가운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의롭게 되심,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므로 이제 구원의 서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마지막 단계가 이제 성화의 단계인데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